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강력범들의 범행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죠?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20대 청년들인데 이렇게 친구를 못 놈에 가두고 결국 죽이고까지 한 것을 보고 이런 것이 종종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죠? 중학생들이 밀양인가요? 하여튼간 어디 중학생들이 이렇게 잡아서 친구들을 잡아서 이렇게 학대하고 왕따 시키고 괴롭히다가 결국 죽기까지. 중학생이 중학생을 죽인단 말이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이 참 사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성경이 아니어도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악설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선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선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이, 첫 번째 사람이 악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 이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돼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벌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런 범죄까지 연루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 또는 악한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인물은요, 굉장히 사악한 형들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요, 형들은 사악한 열매를 내는데 이 동생은 사악한 열매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만 선한 열매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아주 잘 아시죠?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보시면 아주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들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 야곱이 아들이 몇 명 있었죠? 12명 있죠? 그래서 이 12명이 사실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래서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란 거예요.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12지파의 조상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들이 사실은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근데 동생 요셉이 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악한 사악한 형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볼 때. 요셉의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일릅니다. 고발을 하죠. 근데 또 야곱은 요셉을 또 늦은 나이에 낳았기 때문에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잖아요. 4명.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죠. 엄마는 다른 이복 형들인데 그런 이복 형들이 요셉을 엄청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이제 창세기의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요셉이 17세가 되어 17살이에요. 청소년이 됐어요. 17세 청소년이 됐는데 그들의 나쁜 행실을, 그래서 이복 형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또 아버지가 좋아하고 또 자기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동생이. 그러니까 얘는 착한 거니까, 요셉은 착하잖아요.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그가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주었더라. 여러분 채색 옷,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컬러풀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은 다 컬러풀하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그 저기 사진 한번 보세요. 1900년 초에 사진 한번 보세요. 다 흑백인 것처럼 다 동일한 옷 색깔을 입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가 저기 색깔이 있는 아주 고운 한복을 입고 있다면 아주 확 튑니다. 그만큼 귀한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줄 만큼 이때는 굉장히 옷이 귀한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옷이 뭐 이렇게 마음대로 입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채색 옷을 줄 만큼 아주 귀한 아들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왕따를 시킨 거예요. 지금 불친절하게 말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왜냐면 애가 잘하니까 아빠한테도 이쁨 받고 하는 짓이 예쁜 또 받을 짓을 하잖아요. 형들의 나쁜 짓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착한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사악한 사람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사악하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도 사악하게 되면 돼요. 여러분도 나쁜 짓, 그들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면 그들은 여러분하고 편하게 지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평안하게, 화평하게 지내라. 이런 말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려면 여러분도 타협하고 사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평하게 지내라,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화평은 아버지하고 화평이에요. 아버지하고 화평.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요셉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평해요? 아버지하고 화평하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형들하고는 지금 불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불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지금 12명 중에서 지금 아직 베냐민 막내 아들은 없었고 10명의 형이 11번째 요셉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형들이 이렇게 하면 같이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걸 고지 가서 아버지한테 그걸 다 고발하고 그래?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대로 가 뭐 하면서 형들 하는 대로 눈 감아주고 그래,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거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7살입니다. 청소년.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요셉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악한 형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동생이 싫으면 그냥 좀 한 대 때리고 막 이렇게 구박할 수는 있겠지만 죽일 생각까지 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 형들은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해요. 얼마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에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지금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들은 다 목자잖아요.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형들이 이제 가축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 있는 대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한테 야, 형들 잘 있는지 가서 안부 좀 확인하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17살 된 요셉을.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가까이 가니까 형들이 멀리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쟤 좀 죽이자,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쟤 좀 죽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형들이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들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악한 놈들이죠. 이런 거는 사탄의 놈들이죠.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 형들이 아버지 요셉에게 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를 던져 놓습니다. 다행히도 형들 중 유다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자 해서 요셉을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은 20개. 좀 뭐가 생각나죠? 은 30개 팔린 분이 있죠? 누굽니까? 신약에서 은 30개. 가룟 유다가 판 사람.
예수님이죠. 은서른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요셉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은서른게 팔렸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았죠. 이 형들이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처럼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총독이 됩니다. 이집트 총독.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흉년이 오니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총독이 된 요셉이었고, 형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곡식을 사러 이집트 사람인 줄 알고, 이집트 총독인 줄 알고 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을 만난 다음에 형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내 이놈 죽일 놈들. 내가 너네들한테 복수하려고 내가 20년을 내가 칼을 갈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형들 말하죠.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놈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악하게 악을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계획을 선한 걸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사악한 계획을 선한 걸로 선이 되도록 계획을 하신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어떠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은 20개 팔고 아주 사악한 놈들, 이 사악한 이복형들, 이제 총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총독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은 같았으면 고모부를 고사포로 참수를 했잖아요. 하고도 남을, 김정은 같으면. 근데 우리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형을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대단하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아마 형들은 죽을 때까지 요셉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틀려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야곱이 요셉한테 형 좀 용서해줘 이렇게 하고 죽었긴 했지만, 사실 요셉이 이제 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내가 아버지 내가 형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 하면서도 노예로, 그러면 당신들도 똑같이 고생해봐, 그러고 노예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형들은, 이복 형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아마 요셉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행히도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어요.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드라마는 복수가 없으면 또 얘기가 안 돼, 이게. 태어날 때 출신의 비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수가 꼭 있어야지 한국 드라마가 히트를 치잖아요. 근데 보지 않았나 봐요, 한국 드라마를. 그래서 복수를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당신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는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진노하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복수해봤자 얼마나 잘 복수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수해봤자 그렇게 제대로 복수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뭐 이렇게 좌파를 이렇게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뭐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복수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통쾌해지도록 복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노예로 거꾸로 됐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죠. 형들이 무슨 인신 매매 단체도 아니고 웃기잖아요.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20년 넘게 형들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감옥도 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억울한 그런 상황을 당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아마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원하게 내가 복수를,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가서 형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형들에게도 이렇게 배신당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대가로 지금 힘든 과정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해서 화병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래야 돼요. 그런데 또 요즘 보니까 뭐 중고차 허위 매물로 해서 사기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사기 당해가지고 막 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자살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살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참 불쌍하고 참 안쓰럽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다고 자살까지 한다는 건 그건 또 살인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자꾸 내 자신을 막 이렇게 해치거나 누구를 해치거나 그런 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중고차 허위 매물도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중고차 허위 매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싼 차를 살려면 그런 마음을 거두면 돼요. 내가 중고차를 허위 매물에 속는 방법이 좋은 차가 싸게 나와서 그래요. 이게 이게 미끼거든요. 얘네들이 미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은 차는 싸게 안 나옵니다. 이거를 아시면 돼요. 좋은 차 싸게 나오면 자기네들이 가져가지 우리들한테 광고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가격에 사라. 저는 그걸 말씀을 뭐 이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을 사라. 왜냐면 항상 그럽니다. 이 사람들 차 싸게 하고 이게 약간 차 사고가 있다. 그래서 차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무사고 차량에 가능한 완전 무사고 차량에 조금 시세보다 약간 위에, 그러면 그렇게 광고가 나온 차는 사기를 안 해요. 왜냐면 찾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사람 사니까 살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싼 차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욕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당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중고차는 우리 가족을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그 시세에 맞거나 시세 이상의 차를 사야지 좀 안전한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중고차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냐고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이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봐봐라. 요셉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이복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리고 노예 팔려갔다.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거 안 보여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보면 큰 그림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줬습니까? 첫 번째, 흉년이 오기 때문입니다. 흉년, 하나님께서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까지 올려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에 맞게 꿈을 이렇게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줘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식을 잘 준비해 두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셉이 맡아서 한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야곱의 자손들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곱을 큰 민족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만들려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좋은 땅이 기름진 땅이 이집트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야곱의 대가족을 보내가지고 큰 민족으로 만들어준 계획이 있었던 거였죠.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의 이른 혼은 이른 혼이더라. 이 혼이라고 말하는 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0명만 들어갔어요. 그때는 70명 대가족이었어요. 야곱이 70명 대가족이 들어갔는데, 근데 나올 때는 몇 명이나 됐는지 아세요? 그때 한 23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면 성인만 나왔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30만 명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어요. 70명이 230만 명이 됐으니. 그래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는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이라.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나올 때 모세에 의해서 애굽할 때 23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꼭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여러분 가족에 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인지는 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족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양산에 이때 왔죠.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가 우연으로 왔어요. 그죠? 양산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를 만나서 저희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다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살밖에 안 되는 이 요셉을 아주 어려운 환경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복 형들이 지금 구덩이를 구덩이를 이제 팠는지 거기에서 찾았는지 모르고 하여튼 거기 구덩이 물이 없으니까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던져놓고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는 보라고 당신 아들 요셉의 옷이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아마 짐승한테 잡혀먹은 것 같다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참.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보냈잖아요. 형들 안부 좀 확인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식이 먼저 보내면 부모는 마음에 또 자식을 묻는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집트의 총독이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 나옵니다. 참 이와 같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냐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아버지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를 만날 때 가장 기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디보다 좋다라고 제목을 두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팔려갔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어디 집에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요셉을 삽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 집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 일도 잘하고 요셉이 일한 뒤부터는 자기 집이 막 번영하니까 요셉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좋게 된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에서 형들, 자기를 미워하는 왕따시키는 형들하고 같이 사는 그 환경하고 지금 물론 종으로 노예로 왔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와서는 어떻게 보면 집사가 돼가지고 가장 지위가 높은 이 보드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지위 높은 부잣집에 와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모든 걸 호령하게 됐어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은,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들의 비위, 믿지 않는 가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끌려다니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과 멀어진다고 여러분 속으로 생각되시, 두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멀어진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처럼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게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믿지 않는, 특히 가족들은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왕따를 시킬 수도 있고, 왜? 여러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겐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미국 사람이고 또 미국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별을 해서 한국에서 지금 사역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먼 타국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저희 가족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다시 돌아가라고 할지 하나님께서, 아니면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번영복음, 그러니까 소원 성취용 종교처럼 가리키는 번영복음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할 때 번영은 또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번영은 사탄이 유혹하는 이 탐욕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신실히 잘 하라고 주시는 번영입니다. 또 다른 번영이죠. 번영과 형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왜냐면 이때 여러분 번영이 찾아오면 그때 그냥 계속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또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까요? 항상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럼 요셉은 지금 아주 좋은 환경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끝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찾아올까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잘생겼어요. 끌려왔으니까 17살에서 한 20살 됐겠죠. 20살 이제 갓 청년입니다. 아주 생김새도 아주 아이돌처럼 잘생겼고 아주 매력이 있는데, 이 보디발의 이제 아내도 이제 어떻게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성관계를 하자고 할 때, 젊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자유를 준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너 지금 노예지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 걸로 유혹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요셉은 안 넘어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서 알죠? 어떻게 안 넘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지금 보세요. 요셉이 그걸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간음은 배우자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크리스찬이,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면서 간음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항상 좀 성경을 좀 잘 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오늘날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성폭력, 성추행으로 지금 문제 있는 정치인 많죠. 목사들 중에서도. 근데 최근에 군인들 중에서도 있었죠. 공군에서도 성추행해서 막 또 자살을 해가지고 저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목숨을 이렇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끊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내와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쾌락을 선택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아내가 계속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2절 창세기.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야 이제는 옷까지 잡았어요. 지금 못 도망가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자기 옷을 그녀에게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네. 도망갑니다. 그냥 옷을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오면요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이거예요. 도망가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오면 도망가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어떻게 정말 좋은 거래가 될 것 같은 게 왔어요. 조금만 양보하면 여러분에게도 정말 큰 이익이 올 것 같아요. 그건 흔들려요. 여러분도. 이때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가능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라.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도망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목사들 중에서 특히 목사는 남자니까 이렇게 이 젊은 여성들이 있는 그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데 막 간을 쓰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좀 약간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데는.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항상 그런 거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목사들도 저는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여성도들을 이렇게 둘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들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제가 기존에 말한 부산의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만나서 여성도한테 자기한테 이상형이라고 이렇게 해서 성추행을 하고 막 이런 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해서 꼭 자기 아내와 이렇게 사모하고 같이 동반해서 항상 만나야 돼요. 항상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따로 만나는 환경 자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지금 요셉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창세기 39장 13절로 15절.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명 씌우고 있어요. 누명 씌우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유혹보다 감옥이 더 좋다. 유혹보다는 감옥이 더 좋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감옥에 있었더라.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 겁탈했다. 강간미수예요. 강간미수. 범죄는 강간미수로 나왔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항상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마녀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납니다.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요. 보세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범죄했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판명돼도 아니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은 연예인으로서. 왜? 이제는 낙인이 찍혔잖아요. 성범죄범으로, 강간범으로.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우리나라는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셔야 돼요. 왜? 사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복 형들한테는 노예로 팔려가고 와가지고 이 보디발한테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번영을 지켜놨는데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넣어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혹의 그 보디발 악한 여자 아내죠. 그 아내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려고 지금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요셉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이 나쁘지만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독사 같은 여자한테 잡혀 먹으니까 지금 피신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래요. 이렇게 좀 뭐 강간범이라는 이렇게 낙인도 찍히고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억울한 일이 딱 잡히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신시켜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한테 틈만 잡으면 틈만 있으면 항상 어떻게든 우리를 누명 씌우고 어떻게든 나쁘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냐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큰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때 되면 우리 믿음 버리겠죠. 예? 믿음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지금 구원 받았어요.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종하느니라. 믿음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간답니다. 왜?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니까. 우리도 환난이나 핍박 받으면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실족이라고 말하면 믿음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감옥에 보낸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용 알잖아요. 감옥에서 결과적으로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총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올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다 건너뛰고 이제는 이제 총독까지 됐어요. 그죠? 총독까지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재회, 창세기 46장 29절로 3절, 30절. 이제 우리의 내용 다 알죠? 형들이 이제 기근이 와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요셉인지 알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다 이제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이제 목자들이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 고센이라는 땅으로 이제 모셔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어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아니라. 우리 어른들 많이 하죠.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얼마나 기쁠 때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정말 자기는 죽을 때까지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17년을 같이 살다가 야곱은 죽습니다. 20년 넘게 같이 못 보고 살다가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총독까지 되고 이제 다시 만날 때 아버지를 만날 때 이때 나이가 한 41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39에서 41살. 그러니까 20년 넘게 고생한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려나와서. 근데 아버지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요셉이 이제 20년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엄청 고생합니다.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자꾸 고생하냐 너네들. 누가 그러면 이거 보여주세요.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는 천국에 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늘의 하나님 만날 때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할 거다. 아버지를 제외하듯이 기쁨으로 요셉이 야곱을 만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항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모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원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요셉이 처해진 이런 거, 이복 형들한테 억울하게 미움받고 거의 죽을 뻔했다가 그냥 노예로 팔려나가고 보디발 그 사람 밑에서 집사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고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은 우리는 자꾸 세상은 막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것도 선 맞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배급 음식을 막 이렇게 뭐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난하신 분 가가지고 막 밥 지어주고 막 그러면 그걸 꼭 선으로 막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선이지만 가장 큰 선은 그것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방금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룬다고 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입성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신실한 신앙생활 이런 것이 그냥 정말 가치없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세상에서는 이거 참 가치 없게 알고 참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세상은 별로 인정도 안 해줘요. 여기 교회. 그리고 많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천국에 가서 지금 이 땅에서는 푸대접 받았다고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아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생각을 할 때 제가 여기 양산에 와서 지금 사역을 만 6년을 했거든요. 2년은 집에서 했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가정 예배를 했어요. 가정 예배를 할 때 얼마나 제가 또 모욕을 당했습니까? 뭐 이상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자꾸 집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무리를 해서 좀 나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나와서 지금 4년을 더 했습니다. 4년 해서 좀 더 집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더 넓은 환경에서 예배당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현실로 지금 결과론만 보세요. 저희 집에서 모이는 지금 수보다 저희 집에서 예배했을 때 모이는 수보다 지금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적어요, 지금.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옵니다, 이게. 사탄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하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거 맞냐?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뭘 또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진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 이때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우리는 잘 지치지 말고 기진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환경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때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심지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 여기에서 훈련받는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뭐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일 없을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거둘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뭐 엄청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이집트의 총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렇게 유혹당하고 그것까지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강간 미수범으로 그런 대접을 받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이제 난 끝났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했다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의 포기는 세상 우리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간의 포기는. 아까 돌밭 보셨죠?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막 그냥 좋은 소리,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그 믿음 버려버리고 세상에 가서 뭐 좋은 말 해주는 무슨 철학자들,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는, TV에서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스님들, 그런 거 쫓아다녀요. 그리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안수하고 막 이렇게 병 고쳐주는 이상한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때려가지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데 쫓아다녀요. 그래, 사탄이 하는 그런, 아니면 교단, 뭐 교주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전 재산을 막 다 사기꾼한테 다 이렇게 막 뺏기고 그런 데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이 아주 강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배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막 지배해서, 그런데 한번 딱 이게 잡혀버리면 빠져나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들에게 빠진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빠져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있대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로 주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걸로 소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 괜찮습니까? 많이 식었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 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요셉과 같은 그런 억울함 당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함 있어요? 요셉 같은? 뭐 저는 그런 거를 당해본 적은, 억울해도 이 정도는 안 당해봤어요. 강간 미수범은 안 당해봤습니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요셉은 그래도 아주 잘생겼으니까 오히려 더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강간. 저는 뭐 그런 환경조차도 안 오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런 외모를 주셔가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왜냐면 이런 외모가 있어야지 많은 환경을 이렇게 유혹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큰 교회고 잘생겼고 아주 여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만약 오빠 부대에 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유혹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주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리고 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소원 성취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며 신실하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잘 인내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